할렐루야.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하나님 옆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절기 설교하는 것을 다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절기 설교는 정해져 있거든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부활 주일. 그러면 그 주제의 내용은 거의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정된 설교를 매번 해야 되니까 힘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럼 내 자녀는 잘 양육했는가? 스스로 돌아볼 때 선뜻 그렇게 말씀 전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주 어버이 주일이면 어버이를 잘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너는 정말 어버이를 잘 공경했는가 하는 그런 자책감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설교하기가 참 힘들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벽해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은 아니죠.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나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래도 우리가 방향 제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런 자녀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방향을 설정해 드리려고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잠언서 3장의 말씀을 보면 1절서부터 26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수직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7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먼저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마땅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2장 35절에 3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어떤 계명이 더 큰 계명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계명이 큽니까? 어떤 계명이 대표적인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고, 기본적인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큰 계명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수직적인 관계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39절에서 4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여기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구약의 전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이며, 이것이 가장 마땅히
행하여야 될 바를 가르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전체에 대표하는 두 가지가 있다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아멘이십니까? 그럼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 마땅히 자녀들에게 가르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5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너를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땅한 길이다. 6절도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지름길이 되어진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오늘 새벽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는 무엇이냐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그게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거든요. 그러면 무슨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됐나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범죄한 이후에 인생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먹고 싶으면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이러한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이 표현은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기 위하여 얘들아,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너는 그의 자녀와 그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행하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는 것이다. 그럼 범죄한 이후에 선악과를 떠먹고 인생이 잘 됐나요? 그때부터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공포와 인생의 죽음과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서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살인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자기가 주인 되어 행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행하고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적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자, 오늘 주일인데 내가 볼 일도 보고 해야 될 일도 있는데 내가 주인이었으면 내 마음대로 지금 들로 산으로 놀러가고 볼일 보러 갈 텐데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먼저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특별히 가족들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으면 감사기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식탁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식구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고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나는 그의 청지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모습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한날의 생활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는 그의 종인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모습인데, 일어나서 기도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지요. 아이들이 대학에 합격하면 합격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합격의 주인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취업하면 취업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감사도 없고 예배도 없고 기도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이며 그것은 결국은 주인이 자신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 가운데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안식일을 지키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철학기도 시간에 상고했던 말씀인데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그 속에서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해. 여호와 부모를 경외하라.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왜 하나님에게 쓰는 용어를 부모에게 경외하라고 썼느냐?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듯이 부모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냥 안식일이 아니라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그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내려앉아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도 예배가 없이 살아가는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해,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볼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가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나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자기가 주인이 돼갖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우리는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청지기임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도록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11조와 헌물을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8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거기서 3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주의 것. 하나님이 11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그리고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면 모든 만물의 주인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런데 내가 그 11조를 떼어먹고 내가 드리지 않는 것은 물질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과 만물의 주인이 자기라고 인정하는 사람의 삶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나를 위해서 노력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권세를 누리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벌어갖고 자기가 잘 쓰고 잘 살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된 삶은요, 아무리 성공 출세를 했을지라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고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 만나기 전에 삭개와 같이 출세를 지향했던 이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만약에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한다면 죽기 전에 내 마음대로 다 하고 가야 되고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물질의 주인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보람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적용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야, 너 공부해서 남 주냐,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하잖아요. 돈 벌어서 남 주냐, 그 말이 잘못된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공부해서 남 줘야 된다, 돈 벌어서 남 줘야 된다. 오늘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므로,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요 인생의 보람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돈 하다가요 결국은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아무리 벌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것이 실패라고 말씀하시면 실패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 네가 공부하는 목적은 네가 공부해서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공부해서 인류에 필요한 일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돈 버는 목적은 너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어려운 가정을 일으키면서 살 것인가, 너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 앞에 군림하기 위해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섬겨드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렇다면 잘 되는 길이 무엇이냐?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는 그의 청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싶지만 역시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남의 자녀를 얘기할 수 없다고 한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된다고 한다면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따라서 합시다. 부모가 화목하라. 아멘이십니까? 자, 다른 건 내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한계가 되고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부모가 부부간에 화목하게 지내라. 여러분, 화목한 척 하는 거 애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녀들을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된다고 한다면 자녀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부가 화목하게 살아가라. 그러면 결국은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란다면 반드시 곁길로 갔다도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모습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 이유를 그렇게 말합니다. 애들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살았지요. 애들 때문에 참고 살았지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애들 때문에 참고 살았다면 애들 때문이라도 부모가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 정서가 안정되고 그 가운데에서 자녀들이 혹시 곁길로 나가도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본이 되십시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신앙의 본이 돼요. 예배의 본이 되어주시고 기도의 본이 되어주시고 집에서 언행심사의 본이 되어주시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 자녀들이, 옛날 주일학교도 다 오후 예배도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한 번으로 끝났는데 오후 예배를 안 가려고 하니까 엄마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왜 오후 예배도 안 가느냐고 혼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엄마는 지난 주일 저녁에도 예배 안 가대. 애들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는 저녁 예배도 안 가면서 왜 나보고 오후 예배 가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할 말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신앙의 본이 되어주면요, 아이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헌금하는 삶, 봉사하는 삶,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식하고 섬기는구나 하는 것을 말로서 가르치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닮아감으로써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자녀들 때문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는 엄마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기도하는 사람도 적지만 자녀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적어진 그러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는 시간이 많으면 앞으로 웃을 일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릎으로 키운 자식, 눈물로 키운 자식이 잘못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볼까요? 자,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자기 분깃을 나눠달라고 하는 이 말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하는 말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탕자에게 분깃을 나눠 주었습니다. 탕자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정말 글자 그대로 탕진하고 굶주려서 돼지 시험 열매 이거 먹기도 부족해가지고 굶주려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근데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돌아올 결심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내가 평소에 볼 때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은 굶고 살진 않더라. 그 다음에 아버지 성격으로 볼 때 내가 종의 몸꾼, 품꾼의 한 사람으로 받아달라면 그 정도는 받아줄 수 있는 분이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돌아올 용기를 갖고 돌아옵니다. 아들이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어렴풋이 이러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와서 보니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정말 기다리셨던 아버지, 사랑으로 감싸주고 환영하고 아들로서 받아주고 잔치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깨닫게 되어짐으로써 탕자의 삶은 아버지 안에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왜 부모가 화목하게 지내야 되느냐면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온 그런 모습 속에서 곁길로 나갔다가도 부모님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모습을 떠올리고 정말 저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변치 않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때 틀림없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래서 돌아오는 역사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돌아와서 볼 때 그 아버지가 최고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사람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라. 자, 오늘 이제 본문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가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말씀했다고 그랬는데 27절의 말씀부터 30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아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만약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주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면서라도 이 용돈은 너만 뭐 사 먹기 위해서 주는 거 아니야. 친구들과 사서 나눠 먹어야 돼. 그리고 용돈 아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훈련이 돼야 돼. 그러면서 용돈을 주더라도 자기만을 위해서 먹고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베풀고 남에게 베풀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권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하는 얘기는 이웃이 어려워서 왔는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괜히 내일 또 와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즉시 주어라. 생각하고 주어라. 그리고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 이 말은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출세와 자기 성공을 위해서 주변 사람을 짓밟아야 되고 주변 사람들을 못 살게 굴어야 자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우리는 함께할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또 위로하고 그러면서 함께 나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목사님 간증 내용 가운데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부산에서 중고등 학생 시절을 보내면서 학생 시절에 중학교 때부터 처음 만난 소아마비 친구를 만나서 혼자는 생활하지 못하니까 그 아이를 업고 다니면서 학교에서 수발을 다 들어주면서 6년 동안을 자기 부모도 하지 못하는 일을 6년 동안을 학교 다니면서 그 아이를 그렇게 돌봤대요. 그런데 이제 매년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담임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저 학생과 꼭 한 반이 되게 해주세요. 왜 그러냐? 내가 쟤를 돌봐야 되는데 반이 다르면 제대로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같이 상의해서 같은 학교를 들어갔고 그래가지고 6년 동안 같은 반에서 그렇게 그 학생을 돌보면서 살았대요. 근데 그 사실을 안 담임선생님이 한 번 물어봤어요. 야, 너 쟤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 일을 네가 왜 자처해서 하냐? 라고 물었더니
나중에 어렵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냥 제가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학생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사랑 가운데 어려운 아이를 보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함께 도와주기 시작을 한 것이 나중에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한 거예요. 사랑으로. 그랬더니 선생님이 야, 내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정말 살아계신 것 같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학생 때문에 안 믿는 선생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가급적이면 그 아이가 내 옆에 안 오기를 바라지요. 아유, 나 쟤 오면 또 귀찮아.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가 보니까 그렇구나. 어려움을 겪는 이 아이를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나. 그래서 도와주기 시작한 것이 그 아이에게는 더할 수 없는 정말 고마운 일이었고,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선생님이 오히려 이 아이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 이런 것인데, 이런 속에 전도 열매도 맺히고, 그리고 서울 올라와서 어느 교회 학사관에서 있으면서 집에서 생활이 좀 여유가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방 얻을 수 있는 돈을 주었는데, 교회에 어떤 전사님이 오고 갈 데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 돈을 그 전사님에게 다 드렸어. 그래서 전사님 방 하나 얻어 드렸고, 이렇게 이제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신문사에 기자로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다 하는 그런 간증이었거든요. 멋있잖아요, 여러분들.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이런 자녀로 양육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그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지, 돈 벌어갖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출세하고 성공해서 남 앞에서 군림하고 남을 짓밟고 누르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구가 된 줄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출세하고 성공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는 그런 입장에 선다면 얼마나 보람되겠어요. 본인도 인생을 살아가는 게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녀들의 양육에 방향 설정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는 그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게 하고 나는 주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마땅한 삶의 모습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편으로 안식일을 지켜 예배 생활하게 하고 늘 기도하면서 11조 생활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나는 그의 종됨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내가 내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인류에 정말 아름다운 이바지 할 수 있는 삶이 되고 내가 주변을 돌보고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잘 양육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린이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런 자녀로 양육하게 하소서 말씀 증거하게 하셨는데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되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항상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부모가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신앙의 모본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하고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언제 어디서든지 환영받고 인정받는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